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기초 메시지 9번째, 올바른 교회 이해와 누림. 교회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를 잘 이해 못하시면요, 이렇게 좀 응답을 못 받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요, 세계교회는 점점점 무너져 갑니다. 왜냐면 세계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복음 상실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없다기보다는 복음이 이제 약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과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 된다, 이거가 점점 약해지고 이제 없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위기가 왔습니다. 왜요? 복음이 없어져 가니까 사실은 상실이 되니까 뭐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대충 복음, 섞인 복음, 다른 복음. 대충 복음 전해요. 섞인 복음 전해요. 다른 복음 없는데 다른 복음 전해요. 이게 복음이 상실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교회 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사실은요, 듣긴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다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뭐 사형리에 대해서 듣기도 했지만, 뭐 글 없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도 했지만, 실제로 내가 왜 이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나는 왜 영적 문제 오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고, 정확하게 답이 되는 복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복음 정도를 누군가 나에게 어린 나이 때부터 계속 전달해 주면서 이 복음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면 내 인생이 좀 더 빨리 달라졌을 것인데, 사실은 복음을 받고 깨닫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실제로는요, 삶에 딱 돌아가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교회에서 메시지 듣고 은혜 받고 다 잔뜩 이렇게 기도도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나를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능무기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막 여러 가지 시달리는 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확실한 복음. 우리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데, 교회는 오직 복음 전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교회는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종교의 위기인데, 사실 교회의 위기죠. 교회의 위기. 교회의 위기인데, 사실은 뭐 여기 미자립, 기복신앙, 세속신앙, 물질신앙, 통합종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계속해서요, 교회가 위기가 옵니다. 미자립은 사실 왜 오는지 아십니까? 미자립이 많아진다는 얘기는요, 교회들이 개척을 잘못시킨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준비된 교회가 이게 개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자립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교회라는 게 있어요. 자립과 조직이라는 걸 약간만 설명해 드리면, 자립된다는 건 경제적인 자립도 되지만 실제로 복음 바르게 전할 수 있고 실제로 교회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알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자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경제도 갖고 있고, 이걸 자립이라 그래요. 그리고 조직은 뭡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뭐 목사, 이제 장로, 뭐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중직자 그룹,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과 평신도 그룹, 우리 밑에 올라오는 랩넌트 그룹, 이런 그룹들이 딱 짜여져서 한 지역에서 뭐예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춘 교회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 미자립이다, 아니면 미조직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런 조직이 안 된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안 된 상태 한 4명, 5명, 많아봐야 한 10명 정도 모이는 사람이 개척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개척을 많이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가 많다는 얘기는요, 개척을 그렇게 시켰다는 거고요. 또 그 중에서 약간 이제 중급 교회 되는 교회는 어떻게 많이 개척이 됐냐? 한 300명, 400명, 500명 되는 교회에서 50명, 100명씩 떨어져 나간 교회들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좀 유능하고 능력 있고 사역을 잘했더니 그 부교육자 나갈 때 나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개척할 때 같이 나가서 개척 멤버가 돼갖고 교회가 개척돼서 나간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이제 박사영 사모가 원래 이제 섬기던 이제 모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개척돼서 동두천에 있는 굉장히 많은 그 교단의 교회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개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도 거기는요 한 번에 나올 때 100명, 200명씩 같이 따라서 이렇게 왜냐면 그 좀 교단 자체가 굉장히 조직적인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조직되고 자립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나간 경우가 많아서 거기는요 약 큼직큼직한 교회가 많아요. 가보면요 동두천에 딱 가보시면은 큼직큼직하게 교회당 예배당 지어놓은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딱 나와서 땅 사갖고 아예 교회를 져버렸어요. 이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거의 개척을 해주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이런 어떤 경제적인 거나 조직적인 거 이런 거 준비시켜서 파송시키는 교회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요. 개척에 대해서는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밑에 들어오는 부교역자들이 한 지역에서 건전하게 전도운동 하다가 거기서 아예 교회를 딱 세울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자립과 조직이 되도록 이렇게 개척을 시켜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마음을 갖고 해준 목사님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도 한국교회 그런 목사님들이 좀 계시는데 소수예요. 소수. 적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 세계교회가 왜 어려워지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움이 많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미자립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이제 기복신앙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번영 신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나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은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제 이런 어떤 형통해진다. 이런 얘기, 형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 뭐 삼중 뭐 복음 뭐 오중 복음 뭐 하지 뭐 많잖아요. 맞죠? 뭐 이런 막 복음 얘기하면서 사랑은 이제 네 영혼이 잘 되고 네가 다 잘 되는 거 뭐 정신 뭐 마음 뭐 범사 뭐 모든 거 다 잘 되고 뭐 그래서 육신 뭐 이거 모든 부분 다 잘 된다.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면서 사실은요 여러 가지 부분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토착 종교하고 좀 비슷하게 좀 섞여 갖고 기독교에 있는 많은 내용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뭐 이제 하면 된다 하고 이런 것들 사상하고 섞여 갖고 막 많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실제적으로 오직 복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거의 이제 세속 신앙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속 신앙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죠. 아예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 중심 신앙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뭡니까? 이게 니나 나나 똑같다. 통합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흐름을 간다고 하면 뭐 니네나 우리나 똑같이 이렇게 가자고 하는 건데 너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 통합 종교 이제 종교는 너네나 우리나 비슷하다. 그리고 뭐 WCC 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운동이 결국에는 다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을 못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단순하게 여러분 한 가지만 딱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곳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복음을 계속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 복음이 없다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냥 모임입니다. 안타깝지만 그거는 사람들의 사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커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2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오직 복음 누리고 있으면 거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준을 바르게 가지세요. 교회는 기준을 바르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 이해라는 거는 교회의 의미를 안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뭐 하는 곳이다.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 안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고 이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자,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는 교회의 본질인데 저는 여기 좀 내용 나와 있는 대로 또 똑같이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우리 본부에서 나오는 교재는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 내용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그래서 교회 본질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개인이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이 고백이 반석이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리라. 흑암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 천국과 보좌와 통하는 축복이 임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래서 바깥으로 불러내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단어인데 뭡니까? 성경에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뭐예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불러낸 사람, 그 개인을 교회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셨죠? 우리 개인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성전과 교회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고 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누구랑 함께 삽니까?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말씀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럼 교회는 뭘 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의 소리를 듣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기도첩에 얘기한 대로 여러분 향을 올려야 되겠죠. 항상 그리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요걸 위해서 개인이 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합니까? 그래서 개인만이 아니라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이제 2사람 이상도 교회가 돼요.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거기도 그 모임도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도 교회가 됩니다. 사실은요 마가 다락방 현장, 마가의 집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맞죠?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아니면 뭐 그 디도 유스도의 집 이런 집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뭐 사도행전 1장 14절이나 뭐 1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런 현장 또 5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 이름이 나오죠. 막 여러 군데 이런 현장 속에서 이런 모이는 그런 장소들이 전부 다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을 특정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성전, 우리가 뭐 지금 이 모이는 장소, 다시 말하면 여기는 교회 당이죠. 우리는 교회 당에 지금 모여 있지만 실제로 여기 모여 있는 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메시지 듣고 있는 분들도 뭐예요? 예사랑교회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를 함께 받으면서 함께 세계복음하는 응답을 받아 나가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당만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 모임 자체가 교회고 이 현장이 교회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요즘은 너무 좋죠. 옛날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인터넷으로 여러분 메시지 듣고 있는 그 현장도 또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당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교회당에서 같이 뭐 하는 겁니까? 언약 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초의 교회당은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현장이기도 하고 교회당이기도 했죠. 제가 가봤는데 좀 넓어요. 여기 공간보다 조금 더 넓어요. 여기 우리 전체 합한 것보다 좀 더 넓은데 이렇게 다락방이라 그래갖고요. 제가 다락인 줄 알았거든요. 다락이 아니에요. 다락방인 줄 알았는데 다락이 아니야. 들어가면요 그냥 툭 트여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가다락방이라니까 다락방 우리 옛날에 있는 집에 그 다락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쫙 넓은 공간에서 한 120명 진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여기서 모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특히 오순절 날에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물 붓듯이 하나님의 영을 이제 부어주시는 응답이 왔고 여기서부터 전도운동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모여있는 교회 당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 말고
하나님이 진짜 교회를 준비했는데 뭐예요? 그게 천상교회. 여기가 진짜 교회죠. 이게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고 영원히 하나님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뭘 준비해놨어요? 교회를 준비해놨습니다.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뭡니까?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완전한 걸 끌어당겨 누리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끌어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상교회에서 받아야 될 이 축복을 끌어당겨 쓰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부분을 딱 안다면, 아, 내가 교회구나. 그러면 여러분 항상 정체성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누구냐? 나는 교회고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고 따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에클레시아, 따로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너희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았는데 뭐예요?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해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뭐 하려고요? 교회로 왜 세우셨어요? 교회로 세운 이유는 뭐예요? 정체성이라니까. 교회로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 왜 알게 하셨어요?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뭐예요? 왜 바깥으로 불러요? 그럼 교회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교회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이요, 교회 세운 목적은요, 첫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알고 성령의 능력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축복 속에 들어가 주인 되신 주님을 누리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이 복음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복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경 구절 다 못 적어요. 1장 8절에도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에 가라.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그걸 위해서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후대 키워라. 렘넌트 키워라.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후대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새 가족들을 복음운동 지속할 수 있는 훈련과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디로 가는 거예요? 복음 필요한 현장 가서 복음을 말하고, 그래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는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정식기도 복음 누리는 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내가 이걸 안 한다? 교회 본질을 놓쳤죠? 교회 본질을 놓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교회 아닌 것처럼 되죠. 따로 구별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안 누리고 전하지 않으니 어떻게 돼요? 어찌하여 정금이 그 빛을 잃어버리며 이렇게 땅에 떨어져 갖고 완전히 뭐예요? 망하게 됐어요.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어서 애들이 입이 천장에, 혀가 천장에 붙어버렸어요. 근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복음 없어서. 우리가요, 진짜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말씀들에서 뭘 해야 되는지 안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교회된 우리가 제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요,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누릴 것인가. 제가 맨날 강단에서 얘기하고 맨날 이런 예배 때 얘기 드리는 걸 여러분요 실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전부 다 하지만 좀 약간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잠깐만 이것 좀 지우고 뭐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여기다 적었다가 지웠다가 할게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갖고요, 사실은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 모이는 교회는 사실은요 보통 이렇게 예배 중심으로 보여요. 뭐 주일날도 모이고 뭐 새벽에도 모이고 뭐 수요 금요 예배도 모이고 이렇게 모이는데, 모여갖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모여서 말씀 받죠. 그러면 흩어지는 교회로 딱 가셔서 흩어지셔서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는 현장 교회예요. 현장에 딱 가셔갖고 뭐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주일날 받았던 말씀과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교회에 갔을 때는 복음 누리고 전달하는 게 위주고요. 모이는 교회에 있을 때는 현장교회에서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포럼하며 성령 인도 받는 부분들 가지고 교제하는 게 모이는 교회 때 주로 하는 일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였을 때 함께 언약 잡고 함께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그리스도로 감격하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든다.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갔더니 내가 복음이 잘 누려지지 않아갖고 일어났던 일, 복음을 누렸더니 일어났던 일, 복음을 전달했더니 일어났던 일, 복음 전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일, 복음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 어떻게 움직여졌는가, 요거를 얘기하는 게 사실은요. 그래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교회는 응답을 함께 받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못 모이시는 분은 지금 인터넷으로 모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모여서 여러분 말씀 들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그래서 제가 포럼도 같이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은 뭐 사모님이나 전화 이렇게 연락 주셔갖고 연결하세요. 카카오 뭐 그룹톡도 있고 뭐 줌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연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못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전화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하세요. 들어오셔서 같이 포럼 나누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의 사정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게 중요하냐?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다워져요. 교회답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였을 때 함께 은혜 받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해서 또 모여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또 흩어져서 계속 세계보고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또 뭐가 있냐? 로컬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파라 교회가 있어요. 로컬 교회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 교회죠. 로컬 지역 교회인데 결국에 우리 개교회, 뭐 지교회라고도 부르는데 개교회가 있고 그 개교회들의 모임인 노회나 총회를 보통 이제 로컬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막 교단들 많잖아요. 그런 교단들이 전부 다 개교회고 노회 총회예요.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전도운동하고 그 나라에서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조직됐어요. 그래서 보통 아까 얘기했던 조직교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교회들이 뭐예요? 곳곳마다 그래서 모여갖고 이 교회들의 특징 장점은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서부터 노년층까지 다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교회는요 주 사명이 뭐냐? 이 로컬 교회 사명은요 지역 전도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요. 그 복음화하면서 그 복음화하는 그 힘을 가지고 후대를 키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로 이제 로컬의 장점은 이렇게 힘이 모이기 좋아요. 어른들이 뭐예요? 어린 아이들을 또 돕고 인턴십 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근데 로컬 교회의 단점은 뭐냐면 제한돼요. 교회라고 하는 틀에 제한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로컬 교회가 아무리 커도 그 로컬 교회예요. 그 뭐예요? 뭐 우리 안에 있는 뭐 교회들 있잖아요. 뭐 우리 예언교회다 임마누엘 서울이다 그러면 그 교회야. 임마누엘 서울이라는 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벗어나는 게 파라교회예요. 파라는 뭡니까? 전체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파라라는 것은 뭐냐면 로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단체를 파라라 그래요. 왜 이 선교단체, 그래서 우리도 선교단체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 협회가 있잖아요. 근데 협회는 교단 소속이 아니에요. 그 교단 소속이 아니라는 건 너도 와도 되고 얘도 와도 되고 이 교단 저 교단 다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무디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무디 전도는 파라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도 운동들이 파라로 지금 CCC, 내비게이터 이게 다 파라예요. 뭐 거기 감리교 출신, 뭐 성결교 출신 누가 와도 상관없어요. 거기서 함께 모여서 한 목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주로 선교죠. 주로 정말 전도선교 제도를 해보자. 그것을 위해서 이때 여기는 파라는 주로 장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훈련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제자를 키워요. 그래서 그 제자가
이제 현장으로 이제 파송이 돼요.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앞서 나가는 이런 부분 많이 해요. 예수전도단이 옛날에 찬양을 많이 리드했죠. 막 이런 것들 많이 해요. 요즘은 근데 로컬 교회도 이런 부분에 눈을 열어서 이런 단체들과 같이 뭐 협력해갖고 같이 가는 데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로컬 하나만으로도 안 되고 파라 하나만으로도 안 돼요. 로컬과 파라가 하나가 돼갖고, 로컬은 로컬대로 지역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만 로컬이라고 하는 한계에 빠지지 않고, 파라는 뭐예요? 아까 이제 전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세계보고마 전도 협회를 딱 만들어 놓고, 그 협회 안에서 같이 모여요. 그럼 렘넌트 총국, 그러면 그 막 총국 안에 많은 뭐 청년 성교육, 대학 성교육 막 이게 막 있어요. 뭐 청소년 성교육이 다 있거든요. 어린 성교육 이런 것이 있고, 거기 안에 뭐 산업 성교 막 여러 파트가 있는데, 서로가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를 이제 본격화해야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예전에는 막 성교국끼리 막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는 성교국, 네 성교국, 내 성교국 상관없이 서로 부르면 가서 도와주고 이런 걸로 가야 돼요. 이제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 이제 시간표가 왔는데, 저는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산업인들이 모여서 랩런트들 인턴십 하겠다. 이 인턴십 팀이 생겨갖고 인턴십이 딱 들어와서 뭐예요? 우리 청소년들, 네 교회 내 교회 상관없어요. 작은 교회도 괜찮아. 작은 교회 사람들은 훈련시키기 어려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성교국에 가갖고요, 우리 교회가 대학부가 작으니까 숫자가 적은데, 저는요 대학에서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저를 훈련해주고 사역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대학 성교국에 이 책임치겠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미 고등학교 대학 가기 전부터 대학 전도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현장 가고, 거기서 복음 듣고, 대학 뭐 신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막 군대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이런 이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거기서 파라에서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단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로컬이 좀 약했어요. 좀 지금도 뭐 강하냐라고 했을 때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이게 제가 여기에서 훈련받았기 때문에 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각자가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로컬 교회가 굉장히 규모적이고 조직적이고 되게 잘된 교회 있어요. 그 교회들 가면요 완전 일사불란이에요. 착착착이에요. 쫙 하고 움직여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뭐 하나 만들어도요 어마어마해요. 쟤도 숨도 안 쉬고 메시지 하네. 오늘 할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할 게 많아요. 교회를 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이거 말고도 설명할 거 많거든요. 원래 교회 요거 말고도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더 많아요. 근데 일단은 대표적인 것만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훨씬 더 잘하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복음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이해해야 될, 전도에 관련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해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요렇게 왜 있습니까? 여기서 어떤 응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특히요 좀 질서 부분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파라는 아까 얘기했지만 함께 가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전도 제자로서 세계복음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라의 메시지는 세계복음화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가 전체 메시지가 있어요. 그럼 파라 교회의 전체 메시지예요. 그러면 전체 메시지, 이 메시지와 함께 사실은 제일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강단 메시지예요. 강단 메시지는 여러분의 평생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평생 뿌리 내릴 교회가 여러분의 강단이고 여러분 교회예요. 섬기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내가 적어도 그 지역에 살다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서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랩넌트 키우고 그 지역 복음하고 전도 선교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걸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요 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응답 받는 가운데, 요걸 응답으로 깔아놓고 전체 메시지를 받고, 여러분 현장 가면은 현장 메시지라는 게 있어요. 현장 파라교회도 있잖아요. 그게 현장 지교회. 예를 들어 직장인 갔더니 예언교회도 있고 뭐 어디 교회도 있고 어디 교회도 있고, 근데 같이 우리 지교회에서 여기를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자. 네 교회 내 교회 따지지 않고 같이 하자. 그게 지교회예요. 직장 연합 지교회도 될 수 있고 지교회.
우리 이제 뭐 그 강북에 있는 뭐 CPM 이런 것들은 지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전문교회이기도 해요. 이런 걸 세워놓고요. 뭐 하는 거냐? 현장 메시지를 나눠요. 그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자, 요런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은 강단이에요. 강단을 딱 받고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 전체 흐름을, 이거는 흐름을 같이 타시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위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담겨 있고 집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인도받으시면서 요 응답을 로컬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파라에서 나오는 그 또 현장 메시지는 현장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살리면서 현장 살렸던 응답을 또 로컬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로컬에서 또 우리 후대 키우고 후대들이 응답받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또 전체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서 응답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요게 사실은 여러분이요 조금 마음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1순위로 두세요. 담임 목사님이 최고 중요해요.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 최고 목사님 그렇게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나는 응답받겠다. 그래서 파라와 현장을 놓고 응답받는 목사님들도 있고 메신저들도 있을 거예요. 그 목사님들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1순위는 담임 목사님으로 두세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의 혹시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체와 현장에서 받았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로컬 현장의 부족을 채우세요. 왜 여기 이런 현장과 전체 메시지가 있냐면 여러분의 로컬의 연약한 부분을 좀 보강하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보다 메시지도 못하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이상하고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킬 겁니다. 그건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전체와 현장의 메시지를 가지고 깨달으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에 있는 강단과 그 현장에서 응답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제 메시지 좀 듣고 있는 분들, 우리 교회 아닌 분들도 좀 제법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질서를 만약에 모르시고 교회를 이해 못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셔야 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선순위가 엇갈려 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로컬 교회를 여러분 때문에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잘한다고 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제가 깨닫는 건 뭐냐면 교회는 알면 할수록 전체가 함께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목사의 이렇게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이 성장되셔서 여러분은 다 어떤 기도 제목 갖고 있으냐면 하나님, 나는 교회 곳곳을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세우고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한과 기도 제목 갖고 계셔야 응답받습니다. 그래 보면은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교회 안에서 다른 조직이 어떻게 되고 렘넌트는 어떻게 키우고 이 애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자라나고 전혀 눈꽃만큼 관심도 없고 교회 와서 자기만 예배드리고 이렇게 멍 때리고 있다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건 뭐예요? 교회 응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하는 작은 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현장을 살리기 위한, 여러분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교회는 뭐예요? 살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리고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살리는 것과 세우는 일을 반드시 하고 계셔야 돼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막 힘없는 사람들을 살려주고 힘없게 만들고 그들을 또 이제 확립시켜서 세워갖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육 확립시켜서 이 사람이 이제 한 지역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 제목 없다면 교회 생활하면서 응답을 못 받아요. 안타깝지만 그 사람은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고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어떻게 나를 통해 전도운동하고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할지에 대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향하고 안 맞는데 내가 너를 그 교회에 보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와 함께 힘합해갖고 그 지역 복음하고 거기 있는 사람 복음해. 목사님 못 깨닫는데요,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해. 이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못 깨달으면 그 목사님 깨닫도록 정말 기도해. 그럼 되잖아요. 아, 하나님 안 바뀔 건데요. 그러면 내가
뭐예요? 할 거야. 하나님이 뭐예요? 너무너무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마음 먹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 체인지도 시켜요. 네. 목사가 영원히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다. 저도 영원히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묵상해 봤거든요. 내가 영원히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냐? 아니다. 또 나보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유지시키고 전도운동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빼고 다른 사람 보낼 수도 있는 거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에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여기 쓸만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쓸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 목사님이 쓸만하지 않은 것 같고 이 지역 복음화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 목사님의 마음이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잘못하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상하고 말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고. 그러면 깨닫도록 기도하셔야죠. 성령이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너무 불신앙이 많고 너무 내중심이 많고 너무 창세기 3장 많아서요. 그 하나님 안 믿어요. 막 믿는 것 같이 말을 하면서 막 불신앙만 다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 우리는 진짜 회개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제가요 얼마 전에 막 그렇게 막 조금 약간 좀 불신앙적인 얘기를 누구한테 했어.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결단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불신앙 덩어리입니다. 난 다시는 그런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뭐 저는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자, 지우고 또 갈 길이 멉니다. 교회라는 곳이 여러분 그 1시간 안에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엄청난 조직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올바른 교회의 모습.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다 적으려면 너무 많아요. 마가다락방 교회입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되시면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마다 요응답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성령의 충만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히 여러분 뭐 기도해야 됩니까? 진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전도문 현장의 모든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세 번째, 교회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취되고 역사하고 말씀이 응답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래서 내가 제자가 되어주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응답이 현장으로 연결돼서 날마다 그 현장에 이 말씀이 전달되고 그래서 모여서 응답받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증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교회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성취되고 뭐예요? 전도 문이 막 열리고 보이고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날마다 그 현장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와 현장의 역사가 또 나타나도록 계속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가 그래서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곳이 교회.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될 이유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이거 되게 좀 한인데 뭐냐면은 내 문제가 지금 근본 문제고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뿐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거기서 파생된 거야.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나의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속아요?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된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목적, 계획, 하나님 말씀 전혀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내 상태예요. 그 상태 속에 있는데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어 걸린 부분, 상처, 뭔가 사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부분은 모습이 여러 가지 있을 뿐이지 사실은요 하나님 없어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마귀를 멸하신 참된 왕,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참된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 그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 돼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 왜 안 붙잡아요? 내 문제가 마귀 문제 아니래. 죄 문제 아니래.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래요. 착각하고 오해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된대. 여러분 그거 안 해갖고 문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참 뭔지를 모르는. 그러니 참 주인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통치예요. 통치.
여러분 주인 바꾸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고 그때부터 미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제대로 깨달아 보니 내가 옛날에 상처, 내가 옛날에 시달렸던 것들을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내 고통받았던 게 전부 다 복음 깨닫고 붙잡아야 될 이유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될 이유인데 내가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 주인 삼고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예수 나의 주인 되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오직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하게 딱 역사하시고 나에게 뭘 주세요? 권능,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딱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시달리는 이 문제가 뭐예요?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었구나. 성령 충만해서 눈이 이렇게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완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구나.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완전히 복음과 언약 안에서 인생 결론 나는 거예요. 그죠? 138로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 성령의 권능 딱 받고 증인으로 딱 가는 겁니다. 나는 현장에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직 하나밖에 안 해요. 감사밖에 나올 게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가 주인 되시면 요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약으로 딱 결론 나니까 현장에 가갖고 뭘 하든지 간에 모였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또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서로 떡을 떼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포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꼭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이는 교회에서 포럼 하라 그랬잖아요. 포럼 좀 하세요. 포럼 제대로 하는 분들은 성장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 뭐가 필요하는지를 자꾸 다른 사람 포럼 들으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어떻게 인도받을까? 우리 교회 약한 부분은 뭘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 살릴까? 포럼 하면서 보여줬어. 여러분이 보였어. 근데 여러분 능력이 있어. 그럼 섬기세요. 그럼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고 교회를 살리는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이 받은 응답을 가지고 아까 했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예요. 여러분 성전 날마다 같이 모였다 흩어졌다 모든 곳에서 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침과 전도를요 그치지 않았대. 계속했대요. 이거를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거 날마다 하다가 또 계속 복음만 하고 또 새 생명 일어나고 막 생명 때문에 또 기뻐하고 또 생명이 또 복음 받고 또 힘을 얻어서 그 생명 얻은 사람이 또 복음 갖고 또 현장 가서 또 말하고 그래서 또 현장에서 또 새 생명 살아나고 계속 되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 우리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차가운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또 더 차가워요. 복음도 막 전할 마음도 많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메시지가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요 마가다합변 교회가 요 응답 받은 그거를 계속 누린 거죠. 요 응답을 기반으로 뭐 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전달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유다와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이제는 뭐예요? 사마리아 교회까지 세워지고 땅끝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이방 선교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뭐를 위해서 세웠어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어요. 자발적인 선교래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일컬음을 받아요. 외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하죠. 그리고 뭐 합니까? 이들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로마 복음하는 선교사로 누굴 보냅니까? 바울을 보내죠. 선교의 최고 응답을 받는 교회 안디옥. 그래서 교회는요 조금 하나님의 응답 받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고 이러면요 뭐 해야 됩니까? 선교 계속 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가 성장이 되고 응답을 받으면
이제 교회 안에서 지역 살리는 전도하는 조직 계속 돌리고, 그리고 우리 지역 곳곳에 또 다른 교회 세우는 캠프 계속 돌리는 가운데 또 한 가지 저는 기도하고 있는 거는 선교입니다. 앞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종호 선교사님 여러분 아십니까? 이종호 선교사님은요, 교회가 좀 성장되고 나니까 나고야에서 멈추지 않고요, 신칸센에 있는 역세권 중심의 지역을 가서 계속 가서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가서 전도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복음을 지속적으로 받을 양육한 사람들 찾아내서 그 사람들 계속 양육하고, 또 인터넷 메시지를 계속 메시지 주고, 그러면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또 메시지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질 만큼 해갖고 지금 일본 곳곳에 지교회와 많은 교회들을 세워놓고 또 개교회들 파송하고 계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역선교, 전 세계에 막 역선교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저는 굉장히 모델적인 일을 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인데, 우리도요 이제 교회가요 이제 뭐 인터넷 방송 다 돼 있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도 기도하면서 지역 전도 막 현장 전도 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팀들이 꾸려지면 이제 지역 전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응답들 가지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돕는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요렇게 조금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응답 오게 돼 있고, 응답 오면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서 16장에 이 1절부터 27절에 있는 인물들 보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의 인물들, 골로새서 4장의 인물들, 전부 다 특징들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결국엔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들. 그래서 이들이 지속 사역을 했어요. 결국에는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뭘 남긴 거예요? 사람을 남긴 거죠. 교회 건물을 남긴 게 아니라 제자를 남기고 바울은 죽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지만 전도운동 계속할 수 있는 제자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하교회가 있었죠. 카타콤 교회. 그런 교회들이 끊임없이 뭐예요? 남아서 몰래 계속 복음 전하고, 모여서 힘없고 흩어져서 또 복음 전하고, 계속 그걸 한 거예요. 250년 만에 로마는 정복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핍박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교회당 정리하고 숨어버리면 돼요. 어디로 숨냐? 이제 집으로 이렇게 숨어서 예배드리면 돼요. 왜 못합니까? 초대교회도 했는데. 대신 지금같이 인터넷 방송 뭐 이런 거나 이제 이런 거 안 되겠지요. 그 어디죠? 저쪽에 그러니까 뭐죠? 아랍권에는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아랍권 사람들이 케이블 TV 그렇게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이집트를 갔더니 이집트에요 위성 안테나가 집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딱 알려주더라고요. 저 위성 안테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요 방송국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방송국. 그 모슬렘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성경과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꾸란에 대해서 차이를 딱 하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막 전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요즘 유튜브로도 나와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제 뭐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교는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교회에서 주의해야 할 것과 찾아야 될 것. 주의해야 되고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요, 사단의 함정 틀 올무예요. 교회는 사실은요 이 사탄이 많은 함정을 파놓고요 틀 올무에 걸어놨어요. 사실은 창세기 3, 6, 11이 제일 짙은 곳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교회 불신앙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말, 불신앙, 비난, 부정적인 말, 여기 야고보서 3장에서부터 사람의 입은 여러분 아주 불의한 겁니다. 막 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거가 이 사람의 말이래요. 그래서 로마서에는요 막 각종 막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에 어긋나는 사람들 막 공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선한 데는 지혜로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랬는데, 막 악한 데는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 마태복음 7장에 막 서로 비난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요 이 불신앙과 비난, 율법, 특히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상처 입고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데 굉장히 일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요,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 돈 있는 사람도 와야 되는 곳이고요. 능력 있는 사람도 헌신해야 되는 거고, 능력 없고 힘 없는 사람도 헌신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힘 있는 장로도 있고 힘 없는 장로도 있어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왜요? 힘 있는 장로들은 자기가 힘 있으니까 자기가 자꾸 주도권 주려고 자기가 막 영향 주려고 그러지만, 힘 없는 장로는 힘 없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부터 위로하고 힘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고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데, 뭐 엘리트가 교회에 많아야 된다, 아니면 뭐 능력자들 많아야 되고 인재가 많아야 된다? 아닙니다. 교회는요, 유목사님 말씀대로 저는 교회는요, 이 사람 저 사람 아니면 제일 환자 병자들 많이 모이는 게 교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지, 복음이 병들고 힘없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힘 있는 사람에게 뭐 복음이 뭐 그만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교회는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왔는데 조금 못한다,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앙하고 율법하고 막 정죄하고 막 이런다, 그럼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죠. 제가 예전에 딱 그게 어떤 이제 우리 사모하고 얘기인데, 우리 사모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어떤 그 랩런트 한 명이 막 누구 욕을 막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그걸 갖고 막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되냐고 제가 이제 그거 갖고 막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걔 만났을 때 또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모가 왜 그걸 얘기했냐고, 뭐 이제 전 그때 사귈 때였는데 결혼 안 하고 막 뭐라고 저한테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그 얘기 듣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상황이었냐면, 교회 안에 좀 약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 욕을 이제 한 건데, 이제 우리 사모하고 욕을 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렇게 그분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주로 쫙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 갖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 좋은 얘기만 하냐, 정말 저 사람이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지, 진짜 품어줘야지, 왜 기도 같이 하냐, 너 이거 진짜 잘못됐다, 나는 그거. 저는 지금 이런 부분을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거요. 아, 예전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청년들이 딱 모였는데 정신 문제에 있는 이렇게 자매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영준이 같이 덩치가 이렇게 좀 좋은 분들이거든요. 몇 명이 딱 왔는데, 정신 문제가 있어요, 그 집도.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고 딸 2명이 다 그래. 거기도 약간 비슷하네, 약간 이게 구도가. 근데 그 자매들 왔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원리스를 딱 돼야 되는데, 딱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딱 그 사람들을 딱 이렇게 딱 봤을 때, 딱 눈이 이미 눈빛이, 눈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싫었거든요. 왜 그러냐, 교회에서. 저런 사람들도 품고 살리고 도와야지. 근데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아요.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복음 아닌 걸로, 특히 율법으로. 나도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건 진짜 많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자 아닙니다. 정죄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세요. 맞죠? 그 나중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이런 부분하고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시기, 질투, 분쟁, 핑계, 원망, 낙심, 상처, 자기주장, 인본주의, 일의 매임, 전부 다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나중심. 내가 주인. 왜 시기합니까? 내가 그거 못 얻었죠. 질투 왜 합니까?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나중심. 주도권 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요. 나랑 안 맞아. 쟤는 우리 파가 아니야. 뭐예요? 자기가 실수해놓고는 뭐예요? 나중심에 빠지니까 핑계대. 원망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낙심해버려요. 상처받아요. 내가 주인되고 또 자기 주장해. 인본주의 있어요. 이름에. 그리스도 주인 안 되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철저하게 예수가 주인 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주인 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쓸데없는 말은 일절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살리는 말, 정말 덕이 되는 말,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 것인가, 기도, 막 이런 것만 나오셔야 돼요. 근데 막 불신앙 나왔다, 이 나중심을요, 그러면 그 입 다물라 빨리 얘기하세요. 불신앙 얘기했다, 그 입 다물라 하고 얘기하시고, 우리 서울 랩런트 교회 이장희 목사님은 흑암 이러래요. 불신앙 얘기하면 흑암 얘기하지 마. 흑암 막 이렇게 랩런트가 하는 걸 봤다니까. 랩런트가 이게 한 명이 뭐 이렇게 딱 부정적인 얘기니까 갑자기 얘가 흑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딱 하는 게 있어요. 흑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면서 주인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불신앙 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고백하고, 이건 하나님 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탁 나중심 딱 버리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요 나중심을 버릴 수 있다, 내가 주인 된 거 버릴 수 있다, 굉장히 교회에서는 한 90% 이상 응답 받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중심이라는 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뭔지, 창세기 3장이 꽁꽁꽁꽁 가려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많이 싸우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막 교육자하고 막 문제 있다, 아니면 누구하고 문제 있다, 이런 일이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에는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근데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거 발견하고 이러셔야 돼요. 이것도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해야 치유가 돼요. 진짜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요, 좀 약간 시인하고 인정하세요. 이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약간. 그리고 찾아야 할 것 있는데 뭡니까? 렘넌트 7명처럼, 자, 렘넌트 7명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서 여기 보세요. 렘넌트 7명이 뭐였습니까? 실제적인 언약을 잡았죠. 여기 있는 말씀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렘넌트 7명 설명하면 시간 다 많이 가서 못하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이 사람들이 특징이 뭡니까? 렘넌트들이 특징이 딱 뭐예요? 예, 자기 인생을 완전히 좌우할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지도자의 언약과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언약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변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만든 거예요. 바울, 제가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언제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부터 받은 그 은혜의 복음. 요 말씀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겁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 잡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가장 소원인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언약 잡고 그 언약으로 인도받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인도해 나가는 말씀을 교회를 통해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다 말씀을 써놨죠. 교회를 섬기는 바울의 신앙 고백, 골로새서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거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 뭐 없으신 분들은 지금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겠고, 교재 있으신 분들은 교재 안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 언약을 받는 곳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여러분의 언약을, 말씀을 받는 곳이 교회. 그래서 그 언약과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기에 딱 기준을 두면요, 기준을 여기다 두세요. 오직 복음에만 두고 말씀에만 기준 두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교회 언약이죠. 뭔지 아셔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따라가라. 그게 교회의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응답. 모세한테도 주셨고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의 일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일꾼이 됐는데 때로는 여러분 고난도 오고 좀 어려움도 오는 것 같아 보일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은 내가 뭘 위해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이 이런 고난 받는다. 가장 영광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만약에 고난당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다 채우시고 갚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자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요, 말씀을 딱 토로 잡고 좀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으면서 교회를 위하여 조금 중심 담고 여러분의 주신 직분과 여러분의 맡은 역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했던 일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축복받습니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사용하시고 여러분 후대를 축복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인데 생각해 보세요. 로컬 교회 이제 특히 담임 목사님 생각하세요. 감사하세요, 그 목사님께. 그리고요, 우리 당회장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제 재수 목사님, 저를 그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파라의 강단의 우리 유 목사님 놓고 진짜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파라에서 여러분이 또 섬기고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 또 감사하세요. 우리는 막 로컬 파라 막 상관없이 막 뭐예요, 네 교회 내 교회 없이 막 우리 교회 로컬 교회도 아닌데 막 섬기는 목사님도 있잖아요. 저는 제가 대학에서 저를 섬겨줬던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저도 랩넌트 섬기고 있어요. 왜? 그분들이 큰 이렇게 이익을 위해서 와서 섬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귀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시고, 저 오늘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 내가 참된 교회의 사명과 그 언약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음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잠깐 동안 또 복음 누리는 기도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불 꺼주시고요, 우리 음악 틀어주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요거 놓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나는 교회이고 하나님, 우리는 교회, 정말로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지는 교회, 로컬 교회, 파라교회, 또 현장의 중요한 교회